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고 다윗에게 만약 당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다윗이 단연코 지우고 싶은 자기의 인생의 역사 첫 번째로 꼽을 만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때고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다윗 같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여기에 막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가장 불행한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오페라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몇 막으로 만들 수 있냐? 2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장면 1막은 성막 앞에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렇게 다윗이 대화를 하고 서 있는데 도액이 그 성막 뒤에 숨어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고, 2막은 장소가 바뀌어서 가드 왕 아기스의 궁전입니다. 궁전인지 뭐 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 하나 우리가 가상을 하고 거기에 아기스가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신하 1, 2, 3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막 대화를 하는데 다윗이 침을 막 흘리면서 하면서 다니는 거죠. 여기서 다윗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연기력이 출중해야 될 것 같아요. 미친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막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한 막 한 막 살펴보기로 하죠. 다윗은 지금까지는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이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줬어요? 자신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도와줬어요.
구사일생으로 도망칩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 알아서 알려줬죠. 그래서 참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도망을 쳤어요.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놉 땅에는 오늘 뭐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공부를 하는 사무엘에게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듯이 아히멜렉에게는 제사장 학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훈련을 받도록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예비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있었죠. 놉 땅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성전의 성막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훈련시켰나 봅니다.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좀 놀라죠.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다윗이 먹을 것도 없이 전쟁에 출전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쟁에 출전할 때는 반드시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 군량미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지 이렇게 혈혈단신 혼자 피골이 상접해서 먹을 것도 없이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부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 내 부하는 지금 저기 있는데 다 이제 곧 올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무 수행 중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든지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는 이렇게 백성들의 식량을 징발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게는 아무 빵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설병을 구워서 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상을 놓고 한쪽에는 촛대를 놔요. 그 촛대에는 7개의 등잔을 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고 이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구워다가 6개 두 줄로 배열을 해서 놓습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떡이라고 불리는 그런 떡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만약에 제사장인 다른 사람이 먹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 없죠.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 떡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떡을 우리 소년들도 줘야 자기 부하들도 줘야 되니까 다 달라고 해서 이상하다 싶은데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도액이란 사람이 그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 아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정상 참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쪽과 다른 쪽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하는 쪽과 나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악한 의도가 없이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이 따라온다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거짓말의 결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대노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곳 놉 땅에 사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다윗이 말 안 했으니까. 아히멜렉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용서치 않아요. 이미 사울은 철권 통치에 나섰어요. 이제 사울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폭력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끌어내다가 죽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장을 어떻게 죽이나 생각해서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질 않습니다. 일러 바친 도액이 칼을 빼들고 아히멜렉과 그 나머지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멸절을 당해버려요. 비극적인 사건이 초래가 되죠. 만약 거짓말 대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만저만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아히멜렉 제사장이여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진심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공경에 처해질 것을 알았기에 어떤 방도를 냈겠죠. 다윗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숨든지 아니면 도액을 찾아서 그 입을 단속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못한 아히멜렉은 그냥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거짓말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선한 의도로 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러한 죄를 또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우리의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삶의 스타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경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하나의 삶의 스타일로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은 사건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도액은 여기서 두 번이나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 사람이 나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반복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운명 공동체의 그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든지 말든지 사울이 잘 되든지 말든지 다윗이 망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고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얻을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애정도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칼을 빼어 제사장을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말이죠. 이 아히멜렉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그 가정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자식들의 죄를 말리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 가문에 늙어서까지 사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젊어서 다 죽을 거다. 자자손손 그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랬고 두 아들의 아들도 그랬고 이제 증손자까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손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얽혀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돔 사람이 여기서 그 비극을 촉발시키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영어는 생각나는데 한국말은 생각 안 나는 이 불행한 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도액이 당겨서 불이 붙어서 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죠.
악한 사단이 우리 삶에 그렇게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하나하나는 더 동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 이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연결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묶어 가지고 방아쇠를 당겨 버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이 무너져서 우리의 그 죄된 속성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을 나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정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정죄와 그 고발에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여러분 마음을 자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안에 무수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우리의 무수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들의 자존감으로 우리가 딸의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이 바뀝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 어디서도 그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존을 위한 두 가지를 챙겨가려고 하죠. 하나는 식량, 하나는 무기.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식량은 얻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창이나 칼 같은 거 없습니까? 제사장한테 와서 창이나 칼을 달라는 게 말이 돼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그 아히멜렉이 지키고 있는 성소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던 칼, 그 크고 무시무시한 칼은 우리가 골리앗도 이겼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전리품으로서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식량을 얻고 그리고 칼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다윗이 얻은 진설병, 그 식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취했으니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정죄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생명이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라고 설명을 하죠.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거짓말도 하고 쫓겨다니면서 미치광이 짓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칼은 어떻습니까? 칼은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은 맨손이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싸운 거 아니죠. 방패를 들고 싸운 것 아닙니다. 맨손이었어요. 맨손에 조약돌 5개 움켜쥐고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지금 다윗 앞에 또 다른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 왕 앞에 다윗은 또다시 맨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면서 다윗아, 너가 맨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단다. 네 눈에 보기에 사울이 거대해 보이냐? 그렇지 않다. 골리앗의 칼을 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참으로 우리 인생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골리앗은 못 이겨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골리앗도 쓰러뜨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 능력이 너무 작다고 초라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골리앗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에 필요한 2가지, 식량과 무기, 그것은 곧 다윗에게 영적인 식량과 무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 것 아십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나타났다고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술렁거렸겠죠. 골리앗뿐만 아니라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 가드에 온 다윗의 생명이 온전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다윗이 분명하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을 하죠. 침을 흘리고 막 지저분한 웅덩이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미친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윗이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아기스 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속아줘서요. 야, 어떻게 거기에 속아줬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렸던 것이 아닐까. 아, 진짜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주 용맹한 장군이 미쳤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아기스 왕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줍니다. 이후로 다윗은 부하들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점점 더 힘이 세집니다. 그 이후로는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게 행동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암흑기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한 손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주저앉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한 손에 칼을 쥐어 주셔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둘러 우리를 대적해놓은 어떤 악한 사탄도 능히 물리칠 줄 아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